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시간의 보충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수건과 바울의 주의 영 이 부분을 이제 나누면서 모세의 수건이 없어질 육체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없어질 육체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모세의 수건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버리자. 즉 다시 말하면 육체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건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육체의 영광을 보지 않고, 육체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이 없어도 육체의 영광을 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 참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육체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이 끝나버리면 이 말씀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보충인데 모세의 수건과 율법, 그리고 바울의 주의 영과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좀 더 이제 완벽하게 또 이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2절에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같은 소망이 바로 뭐냐면 12절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참 소망이 이 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참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으므로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다 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해갑니다. 모세는 지난주 말씀처럼 장차 없어질 것의 그 마지막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럼 수건으로 왜 얼굴을 가렸느냐? 지난주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육체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7절에 나온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을 좀 더 보면 모세가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을 받아왔잖아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돌에 써주신 율법을 받아왔어요, 모세가. 근데 돌에 써준 그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7절 말씀 보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의 속성이에요, 율법.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돌에 써서 주시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하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해요. 크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이라고 하고,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율법의 핵심에는 뭡니까?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나타난 율법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정리를 해봤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의 그 조문을 다 빼보니까 613개가 있었고, 그 중에 하라라고 하신 그 율법은 248개가 있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365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해 보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이 365개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1년의 날수하고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광을 소망하는 삶인데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광을 소망하며 살려다 보면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뭡니까? 매일 하나씩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겠더라 라는 것이, 매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씩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잖아요.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율법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248개는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나눠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248개더라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딱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248개더라.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613개의 율법 조문에서 찾은 거죠. 그리고 613개를 또 압축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가 돌에 새겨서 받아온 율법 조문, 즉 십계명이 해당한다. 십계명이 핵심이다, 코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 율법, 십계명, 모세 오경 다 같은 말로 합시다. 613개 계명 다 같은 개념으로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 율법은 뭐죠? 돌에 새겨 왔는데,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살게 하시려고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출애굽기 20장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1000대까지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이제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통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언제까지 복을 받고 1000대까지 복을 받고, 1000대라는 것은 숫자적인 수량적인 1000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영원히 복을 받고, 이 말입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이 세계가 존재하는 동안,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1000대까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생명이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이 살기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얻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도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오늘 본문에도 죽게 하는 율법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를 살도록 하게 주셨지만, 그 율법이 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한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기능?
죽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 뭐가 정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이게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살 텐데,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는 약해서, 우리 육신은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많아요? 안 지키는 것도 많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를 못 살리고 율법을 보니까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고, 6절에도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원래는 살게 하려고 했는데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죠. 결국 이 율법은 뭡니까? 무엇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행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잘 하면 육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행위가, 그런 공덕이 있는 삶을 살면 율법에 뭐가 나타나요? 순기능이 나타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 이 신앙의 삶, 또 이 땅의 삶이 율법의 말씀을 안 지켜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정해지질 않아요. 그죠? 우리도 법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 운영에서도 법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길 때 이제 그 법을 가져다가 너는 이런 죄를 졌다라고 판별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삶이, 육신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때는 율법이 딱 뭡니까? 죄를 딱 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율법의 순기능인데, 율법의 순기능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율법의 역기능만 나타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딱 정해버리고, 그 죄를 정하는 게 뭡니까? 정죄죠, 정죄.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 죄를 딱 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죄를 딱 정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죄는 도저히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실질적으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정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죄함으로, 죄를 정함으로 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죠?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7절 보면 이런 율법 조문을 받은 모세에게도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말해요. 영광이 있어서 십계명을 받아온, 율법 조문을 받아온 모세에게도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거기서 율법을 받아오자 모세의 얼굴에 엄청난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두려워가지고 못 본 거예요. 그냥 엄청난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을 받아온, 율법의 영광이 나타난, 율법을 받아온, 그래서 율법의 영광이 나타난 모세의 얼굴도 너무 영광이 휘황찬란해서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율법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살, 오늘 바울의 주의 영과 복음이죠. 영원히 살 이 성령의 영광, 주의 영의 영광으로 빛난 그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지난 시간에도 참 모세가 위대하다고 했다는 것은 비록 율법의 영광이지만 이 율법의 영광은 육체의 영광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육체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영광은 육체의 행위의 영광이에요. 행위의 영광. 행위가 있을 때 뭡니까? 그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거기서 이제 엄청난 율법을 통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행위의 영광과 육체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모세가 위대하다고 했다는 것은 이런 율법의 영광, 육체의 영광, 그리고 이 영광은 뭡니까? 장차 없어질 영광. 오늘 여러 번 나왔잖아요. 7절에도 없어질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고 13절에도 장차 없어질 것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비록 장차 없어질 것이지만 이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은 엄청 커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도 못할 정도로 큰 영광이었는데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딱 가려버렸더라. 육체의 영광을 가려버렸더라. 이게 참 엄청난 그 신앙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가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부분, 뭘 알았다는 겁니까? 이 육체의 영광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쉽게 아는 것이지만 또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율법의 영광을 통한 육체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이 없어질 것을 모세는 안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늘 수건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가렸는데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어질 것을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이게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원래는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셨는데 죽게 하는 기능만 하고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는 기능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를 딱 적용해보면 우리는 다 죄를 딱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마련하셨냐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을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구약시대에 만들어놨죠. 그렇죠.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원래는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살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 했어요. 완전한 자. 그러면 노아는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고난 많은 욥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보면 욥도 율법으로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인가에 하늘로 올라간 에녹 같은 경우도 뭡니까? 율법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 우리 인간으로서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수건으로 영광을 가리는 것이 이 율법의 한계를 모세가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다음에 무엇으로 대체될 것을 안 겁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복음으로 대체될 것을 모세는 알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율법과
율법으로 살고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는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지만 앞으로는 이제 후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짐승의 피를 영원히 피 흘림을 계속해버리고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모세가 알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그 율법의 영광 또 이 다른 말로 육신의 행위를 통한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딱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4절 말씀처럼 아직까지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4절에 얘기하고 15절에 16절에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언제든지 없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건이 없어지지 않고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다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뭘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를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도 구약의 신앙이에요? 신약의 신앙이에요? 구약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신앙이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주셨지만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제는 뭡니까? 율법의 영광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사랑으로서.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율법의 영광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율법의 영광, 육신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모세의 얼굴에 그 수건이 율법의 영광, 육신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율법의 영광, 육체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체의 영광, 율법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광을 봅니까?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한 참 영광, 소망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도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다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육신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는 그 신앙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주님을 믿었으니까 수건으로 가린 영광이 첫째는 율법의 영광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율법이 컨트롤하는 것이 육신의 행위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체의 영광을 둘째는 가리고 있는 거예요, 수건이. 근데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뭡니까? 율법의 영광을 보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지 율법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다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장차 없어질 율법의 영광과 같은 맥락에 있는 육체의 영광, 이 세상에서의 영광, 장차 없어질 영광, 이 영광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 수건이 그 마음속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싹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17절, 18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주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은 육이 아니에요. 육이. 이미 하늘로 가셨잖아요. 육이 아니야. 영이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다는 말이죠.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그럼 왜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는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는 것이고 육체의 영이 있는 것이고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무엇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의 영광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율법의 영광과 육체의 영광이 얽매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율법의 영광에는 얽매여 있지 않지만 무엇에 얽매여 있어요? 이 세상의 영광, 육체의 영광에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없으면. 주의 영이 약하면.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살아도. 그렇지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왜? 율법의 영광에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의 그 영광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고 구속받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영광과 없어질 것의 그 육체의 영광도 초월해서 살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삶? 수건을 벗어버린 삶. 수건으로 육체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수건을 벗어도 안 봐. 그것은 오직 무엇만 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실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의 뭡니까? 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부터 이 세상 육신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의 삶을 살고 또 18절 말씀처럼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보여. 지난주 말씀처럼 천국을 그냥 바로바로 보여줘야 돼. 우리 영의 눈을 활짝 열려가지고 천국이 막 보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삶을 육체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이 비교가 되니까 바로 천국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 한 20살쯤 돼가지고 내가 이상한 데를 가는 그런 입신을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진짜라고 믿는데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입신을 해가지고 저가 이제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응? 저를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거기서 천사의 소리를 들었는데 천사는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는데 그 소리가 세상에 있는 소리하고 다르더라. 완전히 이 사람의 소리하고 너무 틀린 거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하여튼 너무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응?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한 게 뭐냐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 영광이 지난주에 엄청 크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세상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육체의 영광이.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진짜 돈 많이 있는 사람은 좋겠더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세상의 영광은 주의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분명한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갈 텐데 문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건 믿음으로만 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다 18절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믿음의 깊이와 그 신앙의 그 영적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셋째 안을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는 보기도 했고 뭐 거의 바울처럼 못 봤잖아요.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직접 보고 알면 좋은데 직접 못 봤으니까 바울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응? 그 영광 속에 있는, 하늘의 영광 속에 있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더라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뭡니까? 첫째 영광은 오늘 말씀의 제목 모세의 수건의 영광, 율법의 영광에서 둘째 영광, 무슨 영광?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라지지 않는 그 참 소망의 영광을 얻는 그 영광으로 이르더라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장차 사라지고 없어질 아무리 멋져도 아름다운 이 육체의 영광에서, 세상의 영광에서 어디로 바뀌더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뭘로?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 말씀 한 주간 준비하면서 장차 없어질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다 없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육체는 다 없어지고 우리의 영만 영원한 하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기는 하는데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거나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면 더 다가올 텐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 관념 속에서만 있으니까 덜 다가오잖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뭘 보냐면, 우리 이렇게 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가끔 굳은 살이 조금 굳은 살 같은 게 약간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딱 떼면 우리가 어디로 버려요?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아무데나 버려버려. 아무데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이 이 땅에 남으면 우리 몸뚱아리가 크다는 것 뿐이지 우리의 몸도 우리 몸에서 떼어낸 작은 그런 각질 같은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몸만 큰 거지 작은 각질이나 다름이 없어. 우리 육신이라는 게. 그걸 이 각질을 떼면서 이게 적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전 육신의 몸이야. 그러면 이걸 아무데나 그냥 버려버린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몸도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구나. 이게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우리 육신이 이렇게 보이지 죽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쓸모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얼음 조각을 생각해 봤어요. 얼음 조각. 우리 육신의 어떤 끝, 오늘 장차 없어질 것의 그 마지막을 보지 못하게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는데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니까 얼음 기둥, 얼음 조각. 얼음으로 조각을 하면 정말 성도 만들고 중국 같은 데는 성을 만들잖아요. 멋진 조각품이 나오잖아요, 얼음에. 근데 그 얼음을 더운 데 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조명을 넣은 그 얼음 조각도 더운 데 두면 기온이 안 맞으면 녹아서 어떻게 됩니까? 싹 녹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 멋진 조각이, 거대한 조각이 싹 녹아가지고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바닥에 물만 쫙 남아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고 육체의 영광의 결국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왜 그 육체의 영광에서 얽매여 살지 말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또 이 육체의 영광을 초월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셨을까라는 것을 좀 더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담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